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저희들은 섬기는 성서중앙재단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앉아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며 이 예배가 가장 복된 예배가 되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이 응답받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 저 찬양을 통하여 주께 기쁨되며 저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의 은혜를 힘입고 찬양의 옷을 힘입고 저 찬양대의 빈자리를 주님 보시고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성호가 하나님 제단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감동케 하시며 주의 말씀만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뮤지컬 중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공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이 뮤지컬 속에 바로 가룟 유다의 역이 나오고 가룟 유다의 장면이 나옵니다.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라는 뮤지컬이죠. 가룟 유다는 여기서 크게 외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다는 사실을 진작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고요. Why didn't you tell me?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울부짖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는 자신의 오늘의 현실 속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 뮤지컬 속에 가룟 유다는 등장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은 왜 진작 나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만약 그랬다면 내가 미쳤느냐고 예수님을 팔고 배반했겠느냐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나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뮤지컬에서 가룟 유다의 외침은 정의하기를 변명이다. 자기 변명이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외치느냐 하면은 죽었다가 가룟 유다가 홀령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 자신이 은30에 팔았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변명이 뭐냐?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주장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잘못과 내가 잘못한 것은 그때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고 다시 리턴하고 돌아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와 기회를 놓쳐놓고는 왜 진작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진작 내가 깨닫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함으로 하여금 우린 더 깊은 죄에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말씀을 400번이 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400번이 넘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한 그 말씀을 확신하고 내 마음속에 새긴다면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부활신을 가진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수없이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의 신조예요.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많이 해놓고 우리는 그 고백대로 신앙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들도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요, 그 주님과 함께 부활체의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는 휴가합니다. 들림 받아요. 그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이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우리는 휴가한다는 그 사실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속에서 고난도 힘든 일들도 역경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길이 참고 인내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은 바로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나의 신앙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나타내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의 자세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부활절기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가 되면은 부활절인 줄 어레야 알고 우리는 부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 예물도 드립니다. 때로는 예수 다시 사심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선물도 때로는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부활절기를 잘 지킵니다. 문제는 그 부활신앙이 지금 현재 여기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하는 것이 포커스예요. 포인트예요. 과거에 죽으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사신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음을 현실 속에 현재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그 부활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과거의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의 부활신앙을 참 많이 보고 있지요. 죽은 뒤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지금은 육신의 삶을 내가 갖고 예수 믿지만은 주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몸이 죽고 나면은 다시 부활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 알아요. 물으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이 되죠. 그런데 그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신앙으로, 지금은 어떤 부활의 신앙으로 서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그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과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다락방에 갇혀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내려가서는 안 될 엠마오로 절망하고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를 비롯해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풍덩어리며 고기를 잡는 7명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현실 속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의 현재 삶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도 다 부활의 신앙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만은, 고백하지만은 현실의 삶 속에는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신앙을 상실해버립니다. 절망 속에 빠져버렸어요. 가장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활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수 사셨다는 그 기쁨을 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부활의 신앙이 잘못되면요, 제대로 우리 속에 확신이 없으면요, 있으나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사심을 우리는 그렇게 기뻐합니까? 어쨌든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결집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열흘일지라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요 기도에 하면 제대로 못 나오는데, 새벽 기도도 제대로 한번 못 하는데, 우리 그런 공동체 속에서 잃었던 기도를 찾고 회복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다면은, 확신이 있다면은 현재 지금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남을 나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부활의 신앙 기억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의 부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고백은 잘하고 알기는 잘하는데 그 기다림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형식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져버리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안할 때가 많아요. 올라가 우리 신앙은 저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이 땅에 일을 하며 땀 흘리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영적인 신앙의 삶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현재 속에의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그것은 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현재 부활 신앙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오늘 바울의 신앙 속에서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본문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완전히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입장으로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다메섹인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한 번도 누구를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다메섹에 하늘 보좌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보좌를 잠시 떠나서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찾아왔느냐?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고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 제자들 찾아다니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지만은 그 40일 계실 동안에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바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이 사울은 스데반 같은 그런 신앙에 충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을 돌로 쳐 죽이는데 우리 주님은 때가 되도록 기다리시다가 40일 동안 계실 동안에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던 사울을 만날 수 있는데 만나지 않으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니까 비록 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에 있지만은 얼마나 사울이라는 청년이 열심 당원으로서 일을 잘하는지 그런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데 앞장섰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옥에 가두는 그 지도자가 되어서 젊은 청년이 말입니다. 당당하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친구 만나갖고 저 친구를 변화시켜버리면 저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개종시키고 변화시켜버리면 저 열정 저 열심으로 대단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보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셨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셨죠. 그래서 찾아와서 사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나중에요. 이 만남의 사건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찾아오셨다. 그는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고 유대교의 열심을 다해 충성했지 예수 복음 안에서는 아직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하면은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될 아이가 7개월, 8개월 만에 칠숙동이로 태어났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를 때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때 만난 예수님이 나의 신앙과 삶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갖고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사도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부활의 장 고린도서 15장을 마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제목입니다. 뭐냐? 세 가지죠.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3번을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는 견고한 믿음이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이다. 결론 다 나왔어요. 여기서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부활의 신앙을 완전히 확신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에게 세우고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로마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글과 유다의 왕 앞에서도 내가 이 죄수로 착고에 차인 것 이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는 그 바울의 신앙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우리가 바울이 2차 선교를 가서 처음에 마게도냐 지역이고 두 번째는 아가야 지역인데, 마게도냐는 빌립보, 마게도냐 그리고 베레아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는데 아덴과 고린도의 그 당시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수도는 고린도예요. 고린도에는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고린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완전히 음란의 도시고 방탕의 사람들이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은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다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의 이 땅의 교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그 모델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도 두 파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두개인파는 유대 사회 속에서 정치적인 권력자들입니다. 유대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파는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큰 파고요. 하나님의 서민 사상은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부해 버립니다. 같은 유대교 계통의 중에도 바리새인파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경건하고 의롭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럼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유대교 안에서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권력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종교 지도자는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그 당시에 그런 가운데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보니까 부활의 신앙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견고한 부활의 신앙을 이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부활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주보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이미 이런 신앙으로 자신을 굳게 세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그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디에도 그들과 결탁하지 않고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요,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지속하라, 굳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견고하다는 말은 말뚝을 박아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흔들리지 말며라는 것은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얇은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이 자기 중심을 못 찾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의 확실한 자신의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중생의 문제를 말하면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 견고한 부활의 신앙을 내가 세우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면 의심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내가 그런 흔들림 속에 이단과 사이비가 좀 솔직한 말을 하면은 거기 진리가 있는 것처럼 따라가 버립니다. 신앙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 속에 빠져버리면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빠져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신앙이에요. 인간의 사상과 이념이 무엇인데 거기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그 인간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가정도 파괴되고 자신도 다 무너지면서 아직도 추종하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영생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경건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여기 힘쓰다는 말은 힘을 써도 어떻게 최고로 힘써라. 그 다음에 풀리서 가득 차게 넘치도록 해라. 믿음이라면 믿음이 가득 차도록, 물을 여기에 담았다면 물이 지금 여기 한 5분의 4 정도 닿겠는데 가득 차야 넘쳐요. 자기 어떤 심령 속의 신앙도 다 못 채우는데 남에게 줄 것이 없어요. 여기 가득 채워지면은 내가 아무리 안 주려고 해도 스스로 넘쳐버립니다. 가득 채워진데 또 채우니까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서 그 넘치는 것으로 하여금 공급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 수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죠. 헛되지 않는 수고를 통해서 주님은 충성이라는 개념 속에서 문화를 예로 들고 있고 달란트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5달러 받았는데 5달러를 남기니까 배가 되잖아요. 한 문화 받았는데 10문화가 되니까 10배가 되잖아요. 충성의 의미가 무엇이냐? 주는 것 그대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예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주님의 평가는 둘이죠. 충성된 종아, 게으른 종아. 이 신앙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성품이에요. 악하다는 것도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격도 신앙적으로 잘 다듬고요. 부활의 신앙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 일과 교회를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도 칭찬받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의 일에 힘쓸 때 우리 주님은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샘솟는 성령으로 공급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성도님 되셔서,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다. 부활의 신앙에 헛된 것들 추구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믿음도 죽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살리는 영이 뭐냐? 살리는 것이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 절기에 다시 우리의 생명이 영혼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 있는 믿음이 되시고,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고, 살리는 영인 예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 다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자리에, 그 앞에서 잘하였다 착한 종아, 그렇게 주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곳에서 오늘 이렇게 만남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그 칭찬과 인정 앞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보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 헛된 수고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